사랑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크고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그 크기도 너무 커서 한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하루만 다녀도 외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선지자로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 선지자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도시에서 사역하는 겁니까? 사례를 많이 받는 것입니까? 아닐 겁니다. 선지자의 최고의 영광은 자신이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에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혼을 살리셨다는 확신에 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큰 성,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에 가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큰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뜻을 돌이키사 재앙 내리지 않으셨다. 그 일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요나는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본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는 거기에 갔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 존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았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가 지금 화내며 매우 성을 내고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건 좋으나 남들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건 싫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한다면 그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사회에서 좋은 직장, 명성이 있고 편안하게 살면서 직분까지 수행하는 것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우리의 직분이 존귀한 것은 그 직분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자가 날 붙잡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크고 중요한 성읍을 자신의 한마디 말로 회개시켰다면 그것보다 그의 인생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주인공이 못 되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좋았어도 내가 주인공이 못 되면 마음 상해요. 너는 할 것 없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나를 통해 아내가 잘 되면 좋겠죠. 방점은 아내가 잘 됨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내가 너 이렇게 해줬다? 남편이 잘 되는 게 내 영광 같지만 내가 해준 거라 해야 돼요. 남이 내 남편 잘 되게 해주는데 관심 없어요. 질투나요. 내가 존귀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셔도 나는 매우 성도 나고 싫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누구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인생을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키시고
물고기가 3일 동안 헤엄쳐가지고 해변가까지 가서 산채로 토해내게 만들었으면 말하고 싶다가도 입을 다물어야 될 텐데 얼마나 똑똑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고국에서부터 말했지요. 똑똑한데 헛똑똑이에요. 누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면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보냈는데 누가 몰라요? 헛똑똑이에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혼자 생각에 갇혀 있는 건 헛똑똑이도 그런 헛똑똑이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고국에서부터 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 아니죠? 그래, 본인만 애국자예요? 본인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국자일지는 몰라도 천국에서는 반역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자의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죠. 본인이 외치기는 외쳤지만은 그 외침에 따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성도 나고 화도 나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요나야, 네가 성냄이 오르냐?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 목사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약을 하죠. 나는 이 아내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난 이 남편만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동일하세요? 그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제가 딱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부임을 하고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제게 눈물이 있었죠.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영상을 다 돌려봤습니다. 제가 위임받을 때 그 생각 그대로일까요? 이 쓸데없는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이 크고 좋은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납작 엎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대로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장립하실 때 내가 교회를 받들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해서 멋진 교회 이루겠다, 나 같은 인생이 어찌 장로가 되겠나, 그 마음 그대로이십니까? 찬양대원이 될 때 내 입술로는 찬양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찬양대원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 그대로이십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애들에게 말씀 가르치겠어요? 그 마음 그대로 말씀 연구하시고 힘들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하시고 더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늘 조심해야 해요.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제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토해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토해내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변화된 채로 토해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걸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걸작품이 지금 이 모양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거죠?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어도 매일 매순간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상당합니다. 최신의 무게도 많습니다. 훈련된 군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그 최신의 무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보세요. 이걸 언제 어떻게 협력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면 좋은 거 갖다 놓은 이유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작품으로 거듭났습니까? 매 순간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시는 훈련,
내 생각, 내 말을 꺾어버리는 훈련. 그렇지 않으면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졸작으로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으니 걸작으로 살길 원하세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으나 졸작으로 지내길 원하세요? 요나가 딱 그 모양이죠. 요나, 너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너 걸작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너 왜 자꾸 졸작처럼 그래? 대꾸도 안 합니다. 획 나가버려요. 나가서는 동편 언덕에 딱 올라가서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보았다. 한 가지 질문이요. 니느웨는 무너져도 되고 자신을 위해서는 초막을 지어도 됩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망해야 돼. 쟤는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그러나 난 잘 돼야 돼. 무엇보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거기 앉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답을 하셨죠? 어떻게 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3장에 기록을 했는데 왜 굳이 4장에 올라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떨어져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거 옆에서 보면서 야, 이거 하려고 지금 초막 짓고 앉은 거예요?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고요. 맨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3번의 의문표가 찍혀요. 하나님이 3번을 물으시는데 이 3번은 모두 다 의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의문문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모양은 의문문인데 사실은 묻는 게 아닌 표현을 뭐라 그러죠? 서리법. 의문문은 몰라서 묻는 거고 서리법은 알고 네가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제대로 대답해야 된다. 너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니? 이건 의문문입니까? 서리법입니까? 서리법.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요나야, 너 성내는 거 합당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잠시 제 생각에 또 빠졌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잠시 과거의 성향으로 돌아갔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판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참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전략을 또다시 준비하세요. 요나서에 나오는 2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2번째 작품.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요나서에는 4종 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째,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데 그늘지라고 그렇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셨어요. 박넝쿨이 어느 정도 될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어른들 저거 되게 익숙하시죠? 저게 박넝쿨입니다. 예, 맞습니다. 피마자예요. 박넝쿨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건 피마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마자는 1년생인데 저 나라 저 지역에서는 다년생이에요. 저 피마자가 얼마나 무성하게 클 수 있는지 다음 사진 확인하시죠.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햇빛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야 너 거기 있으면 더울 텐데 그늘 좀 만들어줄게. 2번째 작품을 예비하셨죠? 요나 자신이 지은 이 초막 위에다가 저 박넝쿨을 갑자기 막 예비하셔가지고 막 자라게 하셔가지고 아주 그늘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막 형통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 편이 갑자기 된 것 같아요. 막 시원해요. 그런데 아침이 돼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세 번째는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벌레를 예비해서 갉아먹게 하셨죠. 우리 어른들은 피마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피마자는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포마드 기름을 만들고 자동차의 브레이크 유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씨앗을 추출해내서 끓이면 독성이 다 분해돼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끓이기 전에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그 액을 추출해서 화살에 묻히면 그게 바로 독화살입니다. 청산가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마자에는 원래 벌레가 잘 들러붙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벌레가 요나를 덮고 있는 방덩쿨에 와서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요나를 바꿔놓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세 번째 작품. 평소에 없던 벌레가 갑자기 등장해서 다 갉아먹으니까 요나가 또 막 힘이 들기 시작하죠. 네 번째 작품. 해 뜰 때 동풍을 예비하사 다 말려버리세요. 갉아먹는 정도가 아니고 해가 떠서 이제 더워지려고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남아있던 피마자를 완전히 말려버리시는 거죠. 이따가 다 뺏긴 거예요. 요나가 또 성냅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영혼 갉아먹히는 건 괜찮고 피마자 갉아먹히는 건 안 되나요? 내 영혼이 지금 갉아먹히고 있는 건 모르고 피마자가 갉아먹히고 있는 건 보이고 안타깝나요?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피마자 그 따위 1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1초 만에 벌레 보내서 다 갉아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1초 만에 뜨거운 동풍을 불려서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맛보게 하셨죠. 그 존귀한 영혼이 지금 갉아먹히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의 오래된 분노, 자기의 오래된 생각들, 자신의 기준에 의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의 영혼이 계속 기스가 나고 있는 걸 모르고는 하나님 앞에 또 성을 내죠. 9절에 보니까 또 성내요. 요나야, 네가 합당하니? 예, 내가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나게 말하면 그냥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요나가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를 용서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자, 요나가 고백했고 요나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죽여달라는 요나를 죽여요, 살려요? 자기 분노와 아집에 꽉 갇혀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고 있는 그 요나 죽여요, 살려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고, 자신은 구원받기 원하고, 자신의 나라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고, 남의 나라 죄는 망해야 되겠고, 아직까지 우린 공사 중이죠. 우린 평생 공사 중일 거예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린 평생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평생 공사 중인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서리법 하나를 던지시죠. 요나야, 네가 지금 박넝쿨 하나 아꼈지? 내가 이거 하루 만에 만들어낸 거 너 알지?
너 이거 하나 아꼈는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과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이 12만 명과 생명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의문문입니까? 서리법입니까? 서리법이요. 예, 하나님. 내가 이 박넝쿨 하나를 아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12만 명과 가축을 아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 성경 요나서는 누가 기록했죠?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요나가 기록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못난 걸 폭로할 수도 있나? 이거 요나 옆에 누가 요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닌가? 요나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말하자면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이죠. 난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존귀하게 쓰임받기 원했어. 그런데 내 고집, 내 아집, 내 열등감, 내 분노와 미움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산채로 걸작품으로 토해 놓으셨거든. 나도 내가 변한 줄 알았어. 니느웨를 다니며 하루 딱 선포했는데 다 회개하더라.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번 죽여달라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시고 한 가지를 물으시더라. 내가 12만 명과 이 생명 있는 짐승을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니? 나 그날 대답 못했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다 대답해야 돼.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대답해야 돼. 매일 대답해야 돼. 이게 내 아픔이야. 내가 그때라도 빨리 대답할 걸.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니느웨의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은 요나의 부활로 다시 나와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나 먼저 부활되어야 해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해야 하죠. 이 부활은 과거의 어느 순간 내가 믿을 때 확정됐고 내가 죽는 날 다시 부활할 거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은, 구원은 날마다 경험되고 날마다 발견되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이날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씻어주시고 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좀 경험하고 이 부활을 살아가는, 이 부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 박넝쿨 없이 못 살겠지? 니느웨 없으면 나 죽어. 니느웨 12만 명이 회개 안 하면 난 죽어. 너 박넝쿨 하나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 명 아끼지 않겠니? 나 죽어. 그래도 너 성낼래? 그래도 너 그 자리에 그렇게 초막 안에 들어가 있을래? 여기에 대답하시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